오늘 말씀 이사야서 50장을 보면은요.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판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요. 그럼 지금 형편과 처지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이 결과의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림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역함 때문에 이렇게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만큼 가장 큰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 복음과 함께 반드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증거되고 전파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배역함으로 이 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내보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2절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대도 그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악의 길로 갔고 배역의 길로 그들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도 길을 막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 같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건져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나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내가 꾸짖기만 하면 바다가 말라버리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져가지고는 물고기가 악취를 내고 가라여서 죽게끔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모든 우주 질서를 주장하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줄 아냐? 건져낼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는 줄 아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나 회개는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건져낼 능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그 니세키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묵상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혀를 학자의 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학자의 혀라는 표를 썼죠. 학자의 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입술의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공고한 자들을 말로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이 입술, 내 혀가 학자의 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 귀가 학자의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자의 귀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가지고는 학자의 귀가 되어서 잘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학자의 혀,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학자의 귀, 혀가 아니라요. 학자의 귀가 되도록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학자의 귀가 되게끔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두 번째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솜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만 하면은요. 자,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학자의 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요.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48장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48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4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귀를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등을 맡겨요. 마음대로 때려라라고 맡겨요. 이런 담대함과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입니다. 말씀이 그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하죠. 침뱉음을 당하도요. 그것이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함께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5절 6절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당했거든요. 침뱉음 받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모욕을 당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그런 알몸으로 그렇게
그렇게 6시간 동안 매여 있으면서 피와 눈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 막 껄껄거리면서 대제사장 묻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십자가 틀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내려오셔서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끄러움을 나는 절대로 개의치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야 너희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너희들을 살릴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나는 이것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힘이 생겨서 세상에 그 어떤 그런 수모와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당당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과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8절에 말하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에 별로 그것 때문에 막 체면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쫄거나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삶이 어떻게 괴롭거나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로마서에도 이게 나오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 성경에는 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족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나를 도울 수 없지만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면은 넉넉히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흑암 중에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흑암 중에 행한다 해도, 설사 빛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10절은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 그러면은 뭐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부자 되고 뭔가 막 성공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빛이 없어 캄캄해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답답해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막 성공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돈이 많고 그럴 때는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돈이 없고 힘들고 막 할 때는 그냥 또 막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심지어 캄캄한 흑암에 서서 빛이 없을 때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합니다. 맡겨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50장 10절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로 둘러띈 자여. 막 불을 피워요. 횃불로 둘러띈 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생의 흑암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수단으로 불꽃을 만들어 흑암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흑암이 오고 어둠이 올 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10절에서.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막 불을 피워요. 자기가 흑암을 쫓겠다라고. 그리고 횃불로 둘러서 뛴 자가 이것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워놓은 그 불꽃 가운데로 너희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 손에서 얻은 것이 그것이래요. 너희들이 피운 불꽃 가운데 네가 걸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횃불을 띄었으면 그 횃불 가운데로 네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것 때문에 네가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라고 얘기하죠. 막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요. 그는 그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막 자기의 힘으로 몸부림치게 되면 그 고통 속에 그가 눕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4가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 팔렸고 내쫓음을 당하는 것은 다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배역함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두 번째로 말해주고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기도를 우리가 들으랬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고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학자의 귀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깨우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이 생긴다 했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뺨을 친다고 해도 침을 뱉는다 해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눴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당당하게 설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 앞이든 그 누구 앞이든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쫄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고요.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끔 그렇게 나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띠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가 고통 중에 눕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은요, 정말 읽기만 해도 막 마음속에 소망과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51장이거든요.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새해에 오늘 첫 주일이니까 힘있게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라.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성령님을 깊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진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막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조건들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두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요, 막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게 막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나 힘이 됨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여러분 또 직장 나가고 하는 분들도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일어날 때마다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우신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오늘 하루를 주장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또 사랑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루가 힘있게 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루의 삶 가운데 막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음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한다는 단어하고 감사하다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think하고 thank you 할 때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넘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52절 1절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반석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셨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또 사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세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 뭐 스스로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창성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뭐 감사를 주고 막 이런 위로함 막 이런 거 너무나 기뻐서 막 창하는 소리로 서로 화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서 사막을 에덴 같게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기쁨, 즐거움, 아주 놀라운 일,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게 막 창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내 인생에도 개입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한 해 동안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자 4절에 보십시오. 주의하라라는 거 주의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막 사람한테는 주의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막 이것에는 민감하는데 실제 하나님께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의하라. 라고 지금 4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온전히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거고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손을 드시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고요. 또 만민을 심판하고요. 섬들이 이 말은요. 모든 열방을 얘기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 그래서 내 팔을 의지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할 것이니까 공의를 빛처럼 이렇게 세우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즉 팔을 들어서 그리고 행하심으로 인하여 열방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 주의하라.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주바라기 하나님 바라기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주의하겠습니다. 민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거에서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6절이에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막 변하고 끝나고 망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막 세상이 요동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게 7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의를 아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정직하고 하나님의 올곧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아는 너희들아 라고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세상으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요즘에 막
막 세계 정세가 그렇잖아요. 지금 막 이란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북한은 또 어떻게 될 것도 같고 막 불안한 속에 막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설사 너희들을 비방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이 말은요. 막 세상이 요동해서 막 옥같이 헤어지고 또 좀벌레들이 다 물어뜯고 이런 세상이 엄청나게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주의하라. 내가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의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1절로 내려가니까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고요. 구속받은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달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죠. 세상은 너희를 위로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이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로한다. 다른 세상 어떤 것이 위로한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 불같이 될 그냥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이렇게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고 심판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위로를 준다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신을 그냥 너무나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렇다. 나를 좀 생각하고 나를 좀 의지하고 나에게 좀 주의하고 나에게 좀 관심을 갖고 내가 너희를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위로자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하나님 자신을 자랑해요. 막 이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랑해요. 이게 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는 왜 너를 지은 창조자 나를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를 멸하려고 하고 너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학대자, 그 사람을 어떻게 종일 항상 이거 얘기하죠. 항상 종일 언제나 이렇게 그걸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근데 나는 잊어버리고 어찌 너를 힘들게 할, 너를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그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자의 분노는 없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학대자가 아무리 분노해서 너를 해하려고 해도 그건 너에게 닿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나타나는 것은 양식이 없어 부족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내려가서 죽게 생겼고 이제는 죽을까 봐 두려워 덜덜 떨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 내가 공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로 갑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머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책임을 져요. 내 백성에 대한 책임,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이 말은요 네가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나의 말씀, 진리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행하겠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내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손그늘로 너를 덮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손그늘로 덮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햇빛에 그런 상함이 없도록 환경에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덮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종일 걸어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자락으로 덮고 장막을 치시겠다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그늘이 덮어서요 상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 사랑하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에게 딸을 그런 유익하게 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너를 보호하는 손그늘로 너를 덮어서 상하지 않게 하겠다. 내 백성인 너희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것도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18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너에게서는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 자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떠났을 때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인도할 자도 없고 이끌 자도 없어요. 자,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서 낳은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21절에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 공고하며, 지금 상태가 공고해요.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2절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은요 하나님만이 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풀 수도 못해요. 내 마음에 맺힌 이 슬픔과 원한,
이 공고함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내 백성,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잘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이제는 내가 내 손에서 거두겠다 이거예요. 너 손에 지금 들고 있는, 하나님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늘 그렇게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게끔 하는 그 잔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이제는 누구한테로 옮기게 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절 보십시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너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너를 책망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이, 책망의 잔이, 그러니까 심판의 잔이 옮겨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전쟁을 해서요, 전쟁을 해서 전쟁이 지게 되면은 이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자는요, 그들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전쟁할 때 완전 이렇게 패전국은요, 이 병사들이 이렇게 노예가 되고 마음대로 죽임을 당하고요, 다 그들을 밟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 말은 이미 그런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압제하고 통제하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를 이기고 너를 밟고 넘어가고, 너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바닥처럼 바짝 엎드렸던, 그래서 너를 밟고 넘어갔던 그들의 손에, 너의 손에 있던 그런 분노의 잔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이제는 넘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내 백성 너희들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난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이제는 책망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세우시겠다라고, 너를 아파가고 핍박하는 그들의 손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틀거리가 하는 그 잔을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 삶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힘있게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51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앙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